우리 귀한 은혜의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우리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양육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적인 교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배움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의 모태신앙인데 유치부 때부터 또 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교회 학교에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유치부 또 그때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다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 이제 몇몇 분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뭐가 기억이 남느냐?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말씀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물론 그때마다 도움이 됐겠지만은 더 기억이 남는 건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 1학년, 2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한 60대 남성분이셨는데 굉장히 성실하신데 점잖으시고 재미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학 공부를 하면 우리 남자 학생들을 앉혀놓고서 공학 공부 교재를 들고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재미없지만은 우리 저와 친구들이 그 선생님 기운을 북돋우러 드리려고 막 일부러 더 막 이렇게 반응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일부러 더 이렇게 반응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이 또 성실하시고 이제 정직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또 어떤 분은 50대 여성 권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또 선생님으로 기억이 남는 것은 그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과 그분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젊은 아가씨 선생님이었는데 또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또 장난도 같이 쳐주고 정말 시간도 오랜 시간 같이 있어주면서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을 느끼니까 학생들이 다 많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 남자 선생님도 기억이 났는데 이 선생님은 사람은 좋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가끔씩 이제 전날에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술이 들깬 상태로 이제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애들끼리는 다 알죠. 그러면 이제 공과 공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오면은 야 오늘은 회식이다 내가 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날라리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남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메시지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교재를 들고 학생들을 가르쳤어도 그 전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날라리 교사면 듣는 학생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너하죠.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항상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가 문제 많다고 그렇게 계속 욕하면 자녀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어떤 메시지를 기억할 것 같습니까?
말로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 영신교회와 영신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말씀이 더 확증이 되고 힘이 얻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말씀이 사실로 와닿지 않고 또 우리가 또 마음에 시험이 듭니까? 성경이 가짜처럼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신교회를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좋은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반대로 영신교회를 생각할 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그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을 만난 분들은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이 별로면은 교회가 별로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영신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건물 이미지를 보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교회 건물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이웃이나 또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직접 교회 학교 교사를 하지 않아도 나는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을 봐요. 말투를 봅니다. 행동을 봅니다. 태도를 봅니다. 그게 교회에서 받는 아이들의 메시지예요. 내가 어느 순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복음 전해 보십시오. 교회에 초청해 보십시오.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안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사기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교회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표정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들의 믿음은 그래서 무엇과 비례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많은 시간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것도 비례하겠지만 더 정확한 비례는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정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직책을 갖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정확한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는 한 구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간절함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바가 없다면 거기까지가 내 믿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은 그런 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확시 아저씨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확시 아저씨라고 불리냐면은 항상 신경질이 많아요. 항상 우라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확시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도 항상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확시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는 무슨 말들이 나오겠어요? 확시 때려줄까 보다, 확시 다 때려치워버릴까 보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시 아저씨에게, 이 드라마에서 빌런인데 악당처럼 나오는데 마음이 가요. 왜 마음이 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시 아저씨가 다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참고, 자기 체면 때문에 참고, 교회니까 믿음 때문에 참지만 우리 안에 확시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지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뿐이죠. 저도 확시 하면 할수록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확시 아저씨가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사는 확시 아저씨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확시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우리 수준으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수준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수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갑자기 수준 높은 사람이 되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자라가야 되는데 쉽게 되질 않아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떻게 돼요? 확시 아저씨도 살고 있고 성령님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따라 생활을 해야지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은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안 넘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반드시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선하게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확시하는 그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중직자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안수 집사들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우리 안에 확시 아저씨가 더 힘있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지 우리를 대신해 주거나 우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다 자전거를 배웠잖아요. 거의 뭐 보통 아빠들이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저도 어릴 때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전거를 못하니까 뒤에서 아빠가 꽉 잡아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는 아빠가 꽉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가고 균형은 비틀비틀하지만 아빠가 꽉 잡아주고 같이 달려줍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손을 설설 힘을 뺍니다. 나중에는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빠가 저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어지러움, 그냥 갈등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구랑 싸운다고요? 확시 아저씨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불편해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다 때려쳐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불편해져요. 내 마음대로 살면 불편해져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내가 그걸 알겠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갔는데 예전처럼 아무런 부담이 없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양심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양심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거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뭐냐 하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자, 먼저 육체의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1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예요. 자, 근데 이 육체 일들이라는 것은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다 성적인 그런 방종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성해방을 외치고 성혁명을 외칩니다. 성적인 쾌락은 인간의 주권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 꼰대 같은 교회의 가르침은 거부해라. 그런 가르침은 해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성범죄가 더 만연해지고 그 대상들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 나중에 뉴스 보면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적인
쾌락을 즐기거나 대접을 받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치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 방종은 성경에 나온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것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연결되는 거, 이게 하나의 방정식 같은, 공식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클럽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또 여성들에게 약을 타서 기절시키고 집단강간을 하고 그 영상을 서로 돌려보면서 희희덕댔습니다. 그래서 다 감옥 갔죠. 그것을 마치 놀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돈, 술, 인터넷 죄가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은 선한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런 악의 도구가 되면은 끔찍한 타락으로 이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와 마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다 관련된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더 자극적인 거, 무속신앙, 또 오컬트 문화 이런 데에 깊은 매력을 느끼고 끌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졸음이 오는데, 어느 날 그날 몇 날 몇 시가 재수 좋은 날이다,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그런 말들은 귀가 활짝 열립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더 이런 미신을 더 좋아하는 우리 마음에 더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냐?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절반 이상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육체의 일들은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고 팔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이건 다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일입니까? 육체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인데, 그 편지들의 많은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안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극복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다 성품의 열매이고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세 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하여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 내 스타일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죠. 교회 안에서 사람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서로가 다르니까 우리가 갈등을 하기도 하고 다툴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건 끼리끼리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육체의 소욕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반대로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런 열매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앞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관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그게 제일 우리의 믿음에 어려운 일이고 또 소중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구역 모임으로 모두 사랑한데 나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인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린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를 만날 때나 이웃을 만날 때나 가족들을 대할 때나 친척들을 대할 때나 그 안에 갈등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해할 줄 아는 사람, 또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나의 억울함이나 분함을 절제하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는 사람,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권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